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애썼다.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고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남편이 다섯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까지를 품어내는지를, 누구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에 목말라 하던 헬라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4장 전반부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대항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안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가져왔던 틀과 생각의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쉽게 강남을 이야기하고 서울을 이야기하고 대기업을 이야기하고 아파트를 이야기하면 그건 좋은 거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강북을 이야기하고 지방을 이야기하고 작은 회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좀 뭔가가 좀 덜한 것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알지 못한 채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것들을 정해놓고 지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들, 그러한 가치관들을 새롭게 규정한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90년생이라고 부르는 이전에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그런 패턴이 아니라 뭔가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보는 세대들이 나타나는데 그 세대들의 특징들이 보니까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9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들을 때려치고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 모여있는 북적북적한 곳이 싫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서울의 좋은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버스가 2시간에 한 번 다니는
그러한 시골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갔던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90년대 이후의 생들은 이상하게 그것 말고 삶과 생명이라는 가치관으로 삶의 기준을 넓혀가더라 라는 것이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90년대생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을 대하고 우리 교회를 대하며 우리 목회자들을 대하고 또 우리 함께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혹시나 옛날에 가졌던 그 생각들, 옛날에 가졌던 그런 틀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더 한 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그 틀을 또 온전히 그 틀을 부셔버려라, 그 틀을 넘어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27절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4장 9절에서 한번 이야기했고 20절에 이야기했던 당신들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루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당신들만 최고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 구절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운데 두고 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너무 낯선 환경입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사마리아 여인과 물동이를 가운데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구하십니까? 왜 그녀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딱 닫고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가운데 두고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이야기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시시콜콜하게 계속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3주 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낯선 것을 보니까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유대인 남성이고 나는 여인이며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또 메시아가 오면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면 다 이야기해 주겠죠? 라고 시시콜콜 작은 거 하나하나 이상한 거 하나하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결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솟는 샘물이 무엇인지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 채 뭐가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한 거죠? 모든 것들이 그냥 익숙한 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서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질문을 성경은 질문하는 사람을 이르러 신사적이었다라고 칭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세요. 뭔가 낯선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익숙하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을 통해서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환경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안전해졌고 너무나 익숙해졌고 조그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작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벌써 코로나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백신과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1년 반 동안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한번 기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던가. 평생 교회 가서 예배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그게 괜찮은가? 평생 헌금 바구니 헌금을 했는데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보낸다고? 그게 헌금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1년 반이라는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이며 또 관계들은 무엇이며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 이 만나지 않음을 통해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 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의 온전한 답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가서는 질문하면 안 돼. 목사님이 당황하시잖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잡혀가. 질문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주위의 눈총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한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냐?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으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질문하고 우리의 삶에 질문하고 교회에 질문하십시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을 수용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질문함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샘을 경험하게 되었고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고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어렵게 구한 음식들을 그냥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 쉽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생명을 들었으니, 참 진리를 들었으니 당연히 그래야죠. 과연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정도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자신을 버린 5 남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요, 자신을 버렸고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에 달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것,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먼저는 질문하는 것일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 여기는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했어도 그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음의 유혹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이 우물가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유혹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삶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니 내가 그냥 이 우물가에서 머물며 그냥 지내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물동이를 뒤로 한 채 마을에 달려갔습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라는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 오케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과연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괜찮은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신을 억누르고 그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전하게 거하게만 하는 그 울타리를 깨부수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종종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권사님들 한두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한 대로 해봤는데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시도도 한번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려고 애써도 보고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성경 쓰기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렇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무릎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혹시나 매일매일 늦게 들어오고 매일매일 엉뚱한 거 하고 부모님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라 하는데 잘 안 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들어왔을 때 한숨 쉬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오면 꿀물을 한번 타주거나 맛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한번 주워보면 어떨까요? 혹시나 매일매일 집 앞에다 엉뚱한 쓰레기들을 막 너저분하게 펼쳐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멈추고 그 쓰레기를 내가 한번 먼저 치워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다고 그들이 바뀔까요? 좀처럼 안 바뀝니다. 나도 안 바뀌는데 그들이 쉽게 바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기 시작하시더라 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듯이 쉽게 음식물을 사왔을까요? 아니요. 이 제자들도 아마 고생하며 이 먹을 것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구걸하다시피 음식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먹을 양식을 얻어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34절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렵게 음식을 구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34절의 말씀은 나는 이미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음식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나는 너희가 먹는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그것보다 먼저 사명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어렵게 음식을 구해온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이것은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났냐면 남편 5 있는 이미 버림받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속에서 이 양식, 제자들이 가져다 드린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양식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순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의 시장길을 없애드릴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의 시장길을 달래드릴까라고 하면서 정말 가가호 방문하며 구걸하다시피 먹을 것을 구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이유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고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생명의 샘물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34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는데, 혹시나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랬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럴 때 혹시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무슨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말로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저기 옆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해야겠는데 내 이야기를 하자니 조금 얼굴이 간지럽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돌아가셔서 혹시나 집에 설거지가 있으면 설거지를 하는 것, 남자분도 많이 계시지만 설거지 함께 하는 것, 가정일을,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것에 맞추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하여지며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들이 행하여진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일들로 무엇을 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3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열심히 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명의 벽돌공이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는데 한 행인이 지나가면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벽돌공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여보시오,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벽돌공은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내면서, 보면 모르쇼? 벽돌 쌓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죠. 그 행인은 지나가면서 두 번째 벽돌공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뭐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벽돌공은 아무런 영혼 없는 표정으로, 보면 모르세요? 돈 벌고 있죠. 이 행인은 지나가면서 세 번째 벽돌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벽돌을 쌓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벽돌을 쌓는 것이고, 어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마리아에 남편 5이 있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서는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헬라 문화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했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길어야만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나 굳은 채 갖고 있었던 그 틀에 대해서, 그 틀을 어떻게 깨야 할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까지도 사랑하시며 이 여인을 기꺼이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에도 기꺼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질문을 하십시다. 질문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회에 질문하시고 교회에 질문하시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 질문에 합당하게 행동하시어서 서로의 굳어진 틀을 깨부수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나는 안전하니 됐어, 행여나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고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고 나의 자신의 모습에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